샬롬,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서면 항상 늘 작은 떨림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고쳐주실지 깨닫게 하여 주실지 주님, 우리들 이렇게 늘상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도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두다 지방으로 나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과 엄청 근사한 추억 가진 한 무리들을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계시고 싶었지만 그 이방인 땅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또 귀가 멀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에바다 열어주세요. 그런 많은 일들을 보고 그 지역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좋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고요. 예수님 옆에서 3일 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무엇 하셨을까요? 항상 늘 고치고 병든 거 낫게 해주고 이런 일만 하셨을까요? 아니요.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지긴 하셨지만 그것은 정말 사역의 아주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큰 부분은 하나님 복음을, 그 천국 복음을, 굿뉴스를 알려주시는 거였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쳐다보고 3일 동안 아마 이들은 눈이 계속 예수님만 따라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그 손님이 3일 동안 집에 안 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눈으로 쳐다보고 몸으로 따라다니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성가시기도 하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데요. 정말 그 눈이 마치 목자 없는 양이 이제 정말 참 선생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모든 식구들을 위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아버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권세가 있으셔서 죄가 떠나가기도 했고요. 귀신 들린 자가 낫기도 했고요. 그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들이 집에 가야 할 타이밍인데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와 함께 있은 지 3일이나 되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없는 거죠. 자, 이제 집에 가서 밥 드세요 라고 해도 전혀 나쁜 말은 아닐 것 같은데
혹여 집에 가는 길에 그들이 배가 고파서 기진하여 쓰러질까봐 그것이 너무 마음에 걸리셔서 마음이 안 좋으신 거죠. 제자들이 여기서 우리가 먹을 거 어떻게 얻냐고, 여기 너무 외진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갖고 있는 거 뭐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떡 7덩어리 있대요. 그래서 그거 가져다가 사람들 보고 다 자리에 앉히신 다음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제자들은 이 지금 상황이 얼마 전에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주셨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또 나눠줬겠지요. 보니까 또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있어요. 그것 또한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나눠줬습니다. 배불리 먹고요. 7광주리가 남았대요. 오병이어에서는 12광주리, 그쵸? 그래서 제자들이 한 광주리 잡으면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했었잖아요. 여기서는 7광주리. 비슷한 사건이지만 그때는 유대인, 지금은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이들과 함께 계실 수는 없어요. 또 떠나가셔야만 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까요? 그때 우리 지역에 오셨던 예수님, 그가 우리 이웃을 고쳐주셨던 것, 그리고 우리가 그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자기들을 바라봐 주셨던 시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 하나라도 주시려고 하는 그 열정, 그리고 우리가 집에 갈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려고 먹을 것까지 다 채워주셨던 그 사랑, 이 오감의 분야가 다 마음으로 체득이 되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그때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3일 동안 강의하는 것처럼 자 1, 2, 3 천국, 지옥, 죄 막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한 다음에 많이 배웠지? 자 이제 집으로 가세요. 배고픈 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각자 가서 드세요. 휙 하고 차갑게 돌아섰다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참 잘 가르쳐 주신다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너무 잘 가르쳐 주시니까 좋아서 제가 궁금한 걸 가지고 교수실을 찾아갔죠. 그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뵀던 시간은 채 2분도 되지 않는데 그동안에 제 눈을 마주쳐 주신 것은 10초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바쁘셨는지 책상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고 계속 일을 하시면서 네, 그래요, 그래요. 목소리는 친절한 것 같았지만 영혼은 담겨져 있지 않았고 그 차가웠던 이분을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잘 가르치시더라도 마음이 크게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잘 가르치시고 영혼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 이들의 육적인 필요도 늘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예요. 춥지는 않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혹시 소외되지는 않을까?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 사랑의 마음 정말 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지금 이 자리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뵙듯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마음 또한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식구들의 가정의 삶, 또 육체에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건강, 또 삶에서의 어떤 노동의 부분들 다 하나님께서는 면밀히 살펴주고 계신다는 거죠. 기억하시고 마음 든든히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것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여기까지 그 은혜로 왔잖아요. 그 7광주리가 남는 정말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 이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추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그 추억 속에서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셨겠죠.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 10절에 봤더니 달마두다라는 지역으로 가셨대요. 거기는 어디냐면요, 마가단이라는 지역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때 그 막달라가 바로 이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대 땅이에요. 누구를 만나셨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를 막 힐난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좀 보여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적 좀 보여줘봐. 예수님 지금 배 타고 오시기 직전에 벌써 이미 기적 베푸셨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게 많은 사람들,
남자만 4천 명이었거든요. 그때 이방인들 모였을 때. 그러면 얼추 계산되지 않은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10,000명은 넘을 거예요. 그저 빵 7덩어리하고 물고기 몇 가지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 이런 표적이 또 어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좀 전에는 표적을 베푸셨는데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뱉어서 살리게 하셨던, 즉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으신 다음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시지만 살아나셔야 하는 그 표적만 내가 보여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믿음을 갖기 위함이 아니라 저거 바알세불, 사단, 마귀를 통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비꼬기 위해서, 그거를 예수님을 이제 반대파들이 이제 하는 것이잖아요. 다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 3일 만에 살아나신 표적을 보면 이들은 믿었을까요? 굴을 지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이 천사의 등장과 또 돌문이 굴려지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에게 와서 보고를 했어요. 정말 죽을 각오를 보고했겠죠. 그런데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돈을 손에 쥐어들고 우리가 너 살려줄게. 돌문 못 지킨 거 살려줄게. 그리고 이 돈도 줄게. 할 것 딱 한 가지가 있어. 동네에 내려가서 제자들이 자기 선생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소문만 내라. 이렇게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 믿고자 하는 마음이 단 1도 없는 거죠. 하늘에서 소나기가 많이 내립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항아리에 물이 찰까요? 입구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야죠.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항아리가 뒤집혀 있다면, 그래서 닫혀있는 밑바닥이 위를 향해 있다면 물 한 방울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깨닫게 해주시고자 예수님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지만, 우리가 믿을 마음이 없다면, 믿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3일 동안 동고동락 그 긴 시간을 하셨던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배를 타고 다시 다른 쪽으로 떠나버리셨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필요까지 면밀히 살펴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그때 그렇게 행해 주셨지 하는 걸 생각하니 오늘 그 추억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당장 안 보이는 내일도 살아갈 만한 힘이 생깁니다. 그 감사할 수 있는 날, 아버지, 믿지 않기로 결단한 이 바리새인들 항아리 뒤집혀 있는 그런 믿음, 아버지와 그런 모습 되지 않도록 우리 평생의 길에 하나님 앞에 늘 열려있는 자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2021년 어떻게 풀려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딸아이가 걱정하거든, 남편이 걱정하거든, 아내가 걱정하거든, 형제가 조금 두려워하거든 말씀으로 힘을 주십시오. 그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따뜻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저녁 잠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도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이들이 집에 돌아가는 길까지 배고플까봐, 기진할까봐 그것까지 면밀히 걱정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먹이시는 우리 예수님,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기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그들의 아버지여 영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육체의 삶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이 어렵다 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아리 뒤집어 놓은 채 은혜 받기를 거부하는 이런 정말 완고한 마음가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되지 않도록 늘 주님께 열려있는, 주님께만 시선이 굳혀져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